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임워십 찬양 듣기예요. 교회 사무실에서 운전하면서 집에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듣거든요.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집에서 제가 하임워십 찬양을 틀고 있으면 저희 딸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또 이 하임이야? 진짜 찐 광기다. 막 그래요. 그걸 지켜보던 저희 아내도 묻더라고요, 하루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그걸 계속 듣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청소년부 맡기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보다가 실수로 누를 수 있잖아요. 실수로 눌러서 들어가면 무슨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후다닥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빠져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일하게 듣는 찬양팀이 됐습니다. 순전히 하임워십 들으려고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정은 하임워십 찬양 듣기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본 계정은 그냥 영상 그 광고 보면서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찬양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즐겨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댓글 읽는 겁니다. 댓글 읽는 거. 유튜브 영상이 10분짜리 영상이다. 그럼 댓글을 한 20분 봅니다. 영상은 잘 안 봐요. 심지어 인터넷 그 신문 기사 같은 거는 본문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댓글부터 봐요. 댓글만 봅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댓글 읽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댓글 보는 걸 즐겨합니다. 요즘에 자주 보이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한다처럼 두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좀 과장된 행동, 무리한 행동을 한다, 어그로를 끈다 그러면 거기에 비아냥거리는 거죠.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오네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어떤 뭔가를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더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하면서 인정과 칭찬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감도 안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풍량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폭넓게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질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제법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너무 연약하고 죄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아직 부족하다, 한참 멀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될까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몸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혹은 기껏해야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름대로 괜찮은 점수를 주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짙은지 그걸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어두움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은 뭐 음식 그리고 상대방이 보이지 내 상태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맘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다가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더니만 잔뜩 껴 있었던 거예요. 그 잔뜩 이에 뭐가 껴 있는지도 모르고 막 편하게 입 벌리고 웃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이걸 확인했어요. 그럼 보통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물론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보통 입을 작게 벌리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니면 좀 입술을 좀 이렇게 가리고 얘기를 한다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너무 잘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교만해.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 이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교만하다는 것 그 자체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으로 귀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애써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몽땅 다 바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목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헌신, 수고 이런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은근히 뭐 생색을 내거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마음에도 없는 과장된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과도한 자기 비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진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시대에 댓글을 남겼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후기 남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감도 안 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측정 불가라는 뜻입니다. 측정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가 감히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도무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인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기를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지 이것도 감이 안 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색깔 되어 있는데 3장 16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입고 있는 옷 안에 있는 여기 우리 속살이라고 하죠. 속살이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속살이 뽀얀 편인데 이 속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 혹은 다른 말로 영혼,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속사람, 내면. 근데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속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거듭난 사람의 내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다는 건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신앙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하게 하십니다. 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걸 묶어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사람의 속사람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강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지성이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싹 틉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일까? 과연 그럴까? 진짜일까? 계속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울타리를 쳐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쪽으로 한없이 무한정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 이 지성이 강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강건하게 하셔서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 MBTI F가 좀 감성적인 건가요? F가 감성적이고 T가 이성적인 거죠. 그래서 T는 되게 이성적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 이성적인 거예요.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저도 사실 대문자 굵은 T인데 저도 되게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이고.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왕가 사는 남자 보면서 헛기침을 좀 많이 했습니다. 헛기침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몰래 눈물을 삼킬 때거든요.
막 좀 약간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포인트에서 좀 그렁그렁했냐면, 보통 마지막 부분에 막 이렇게 눈물 파티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왕이, 단종이 그 마을 사람들 신방할 때 만나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밥 먹으면서 막 웃음꽃 필 때,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한지 눈물이 자꾸 날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 감정에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감정에 휩쓸려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죠. 인간은 감정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감정이 원동력이 돼서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한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와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할 때 사실 순도 100% 신앙은 아니잖아요. 약간 뭐 분위기에 취한 것도 있고 좀 흥도 나고, 뭐 남 하니까 막 그냥 뭐 멀뚱멀뚱 있기 뭐해서 같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주위에서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막 무시하고 뭐 반대하고 막 놀리고 이러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보란 듯이 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런 감정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접근하잖아요. 답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불안하다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낫죠.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같이 찬양하고 막 노래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는 이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 하면서 혼자 이렇게 헛수아비처럼 멀뚱멀뚱 서가지고 전봇대처럼 이러고 있는 게 나아요? 찬양하는 게 낫습니다. 친구들이 좀 뭐라고 한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끊고 그날부로 나 교회 안 가요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더 막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나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것저것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 순도 100%만 들여야 돼.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이상에 가까운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다 해봤거든요. 이게 정말 순수한 신앙일까? 이게 정말 순도 100%의 신앙을 하는 걸까? 해봤지만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감정에 휩싸여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별로면 별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감정이 강건한 거예요. 다른 게 감정이 강건한 게 아니고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만 된다면 그게 감정이 강건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의지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의지가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성이 강건하고 아무리 감정이 강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실천하게 하십니다. 올해부터는 말씀 읽어야지, 그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 너무 불안해, 기도라도 해야겠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또 예배 후에 교육과 훈련 받는 거, 뭐 선교에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참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강건하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이걸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간다,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안도감입니다. 안도감. 내 신앙이 나에게 달렸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울타리치고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면 내가 최악으로 치닫진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진 않겠구나 라는 안도감, 평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견인해 갈게, 내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게.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속사람이 비어있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허무함, 회의감, 회의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속사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좀처럼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오직 풍성하신, 감도 안 올 정도로 풍성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학자이자 또 수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갈망과 무력함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때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흔적과 텅 빈 자국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노력하지만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지 감도 안 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만나고 또 속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변화,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였죠. 급이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원래는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말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고 어렵고 를 떠나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 시체가 생명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 깊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누칼협이라고 하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향한 끌림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원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시고 죄 짓기 바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워낙 안 바뀌니까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딴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변화의 폭이 어찌나 큰지 겨울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줄 몰랐고 나도 놀랍다 라고 할 정도예요. 성경의 사례를 들자면 삭개오, 돈에 눈 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상처투성이의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요한, 속 좁고 과격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가요를 즐겨 들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때 당시 나름 좀 앞서갔습니다. 그 당시가 중3 때면 96년, 2000년 이때 초반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힙합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막 여러분 허니 패밀리, 조피디 이런 사람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 조상급들은 막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막 펑크락 이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펑크락은 되게 막 좀 비관적인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이 저주받을 생활, 망할 세상 다 때려 죽이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걸 막 즐겨 들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즐겨 듣던 찬양, 죄송합니다. 좀 옛날 얘기 해가지고 CD, 테이프 이런 거 다 버리고 당장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막 예수전도대 이런 거 찬양 테이프 막 사고 즐겨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삭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즐겨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 친구들에게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까진 그런 게 없었는데 인생에 대한 목표 의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실함, 책임감, 끈기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안 되면 그냥 곧바로 때려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끈기, 인내심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한 3년 요 정도 사이에도 좀 유의미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좀 성격도 급하고 과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적인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해봤자 뭐해 이런 거. 어차피 안 돼. 다 그런 거야. 하고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가가기 좀 어려운 사람, 날카롭고 쌀쌀 맞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이게 바뀔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 내 이런 성향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지 내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별로 바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의 그런 성격 캐릭터가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약간 어떤 시크한 어떤 맛이 있잖아요. 좀 멋있어 약간 이런 거에 있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온화해졌습니다. 좀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희망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좀 포용적이 됐어요. 옛날에는 조금 틀리면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기는 거지. 저도 얼마 전에는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니까 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40대 초반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안 변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겠죠.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변한 걸 보고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됐구나. 예수님 만나고 변했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괜히 그 제한선을 두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아. 혹은 반대로 나는 이렇게 바뀌고 싶어. 그것도 무리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풍성하신 예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변화에 어떤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가 시속 1500km로 자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보다 2배 빠른 속도래요.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뭐 수치로는 알겠죠. 1500km 시속 뭐 어느 정도 빠르겠구나. 근데 체감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니까.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얻는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뭐 자기장이 형성돼 가지고 뭐 아무튼 뭐 블라블라 뭐 있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는 그 사실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 지구가 돌고 있는 덕분에 내가 지금 이런 유익을 얻고 있구나. 그거 인식하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전으로 인한 유익을 얻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의식하고 살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지구의 자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이유, 그 이유도 은혜가 너무 커서인지도 몰라요. 너무 항상 받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음에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충분히, 아니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길 원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도오지 않습니다. 감도 안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JIM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